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태양이 멈추는 그런 사건이죠. 태양이 멈추는 사건, 해 그림자가 해가 뒤로 내려가는 사건, 이런 두 건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발에 병들었을 때에 이제 유언을 하고 죽으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너를 15년을 연장시켜 주마.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무슨 징조를 보여주세요.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해주시면 나를 그러면 15년 연장해 주는 거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로 물러갔으니까 해가 왔다가 뒤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오늘은 이제 전쟁 중인데 전쟁에서 완전히 이겨서 싹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전쟁도 못 이기고 그쪽은 그 연합군 그쪽 소속인데 밤에도 잘 정비를 해서 또 싸움을 하면은 내일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한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고. 해가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달아 너도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래서 통일토록 떨어지지 않고 다 이기기 때까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성경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죠. 신약에도 많이 있죠. 아니 물 위에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 예수님도 걸었고,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또 누가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잖아요. 베드로 걸었고, 또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고. 이런 모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들이지 다른 곳에는 있지를 않아요. 왜? 사람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섬겨서 그 교훈을 따라가서 좋은 일하고 마음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야.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이요, 신. 응? 보이지 않는 신, 영이시라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영을 신봉하고 신앙하는 신앙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은 그렇게 가짠하게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은 보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또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분 예수님 어디 계실 때? 하늘에 계실 때. 모든 것은 예수님을 창조되었다고 그랬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창조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죠. 신만이 가능한 것이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앙망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능치 못함이 없는 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참으로 그러니 심히 망쳐가죠. 우리 누구야? 최연서 선생님 엊그제 와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나랑 같이 있어도 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때 왔다 갔다 할 때도 윤강빈이가 있을 때도 그때도 귀신 쫓아고 지금 쫓았는데 거기 참석할 때마다 자기는 참으로 신비롭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롭고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도대체가 자기는 너무나도 이 기독교가 이 능력이 참으로 이 대단한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보면 또 아니고 이걸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또 그렇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요. 어떻게 내가 그걸 쫓아내겠어?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 걸 보고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에 고치는 것을 보고도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체만 섬기려고 그러고 육체로만 따라서 살라고 하냐. 이게 참으로 나는 당신들 신비하게 봐. 신비하게 본다고. 그렇게 많은 걸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접하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비야 신비.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해서 공부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죠. 아기니까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과자도 사주면서 이렇게 하느니 기뻐한다고 하고 과자도 사주면서 이렇게 공부도 시키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 이성이 쓰고 세상을 알만 때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부모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머리 쏙쏙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아직도 부모 밑에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는 하고 아직 철이 안 들었다면은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사람은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아직 멀었으니까. 아직 철이 안 드는 사람은 철 들 때까지 부모가 해주는 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주장만 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기 때는 이렇게 했지만은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이 오고 또 이제 초신자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어도 아직도 이게 잘 모른다면 지금 내 애기나 마찬가지잖아.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참으로 그 믿음이 아마 우리 교회같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교회도 많지 않을 거요. 어떤 교회는 평생에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도 있을 거요. 귀신 죽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아마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안 보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요. 우리같이 많이 보여주고 해준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믿음은 제자리요. 믿음은 제자리고 그 육체가 커보여서 그러는지 어째 그런지 믿음이 참으로 믿음이 허접한 걸 보면은 안타까울 때도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각자의 수명대로 살다가 반드시 죽어요. 각자의 수명이라는 것은 한평생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한평생이 태어나서 100살 사는 사람이 한평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한평생이 6개월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15살에 죽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한평생이 15년이요. 사람마다 각자의 수명이 다 이제 그냥 그 재수없어 죽은 게 아니요. 그게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수명이 하나님이 놓는 수명이지 재수없어 그런 게 아니요. 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을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고 내버려둬서 재수없어서 죽어? 안 그래요. 반드시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재수없어서 병 걸려 죽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끝나고 난 다음에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전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 18절에 보면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선악을 가리는 것이지 저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지옥이라니까? 그럼 심판은 선악을 구별은 누구예요? 여러분도 내가 선악 구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랬죠?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나눠주잖아요. 여러분들 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부분이 됐든 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아서 수건 쌓아놓고 넣어놓다가 그냥 1달란트 갖다 주니까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사람이 어디 딱 악한 짓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게을러 터졌어요? 나름대로 머리 쓴 거 아니요? 손해복 감서서. 주님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밖에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딱 사선 때 쓴 거예요. 달란트 다 받은 거라고.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 그런데 은혜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본다면 악해요. 악하다고 그런 거잖아. 얼마나 악하다고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요? 한번 보고 가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갑시다. (25장) 24절부터 볼게요. 그 안에 잘한 사람은 놔두고 24절부터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익하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익이 돼야 되죠.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깨달아야 되죠. 육체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몰라요. 육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모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쓸모가 없어. 세상에서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요?
부모 섬기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부모 섬기지 못하는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영의 아버지인데. 동일하다니까. 이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어야지. 무익한 종아, 저 무익한 종을 내가 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악을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해서는 안 된다. 악하다는 게 누구 싸움하고 누구 죽이고 살인한 거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악한가 안 악한가를 스스로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 알으라고. 누구 싸움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가? 과연 나를 구원해준 주님께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피 흘린 그 값어치가 100명이 그 값어치 입는 게 좋아요? 1000명이 입는 게 좋습니까? 10,000명이 그 값어치를 덕보는 게 좋아요? 10만 명이 덕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전 인구가 더 덕보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자기 혼자만 덕보버리고 말아버리면 되겠어요? 좋은 일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화해야 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전화해야지. 너도 교회 가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전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유익한가? 내가 무익한가? 육체로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마음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그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가서 데려다 놓고 구원시키려고 무슨 애를 쓰고 있느냐? 한 번이라도 써봤느냐?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당신이 교회 데려다 놓고 구원시킨 사람이 있나?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내가 내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타박하면 되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됐잖아. 지금도 아직 애기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그냥 놔두냐 말이죠. 그러고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요. 분명히 마지막 날은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있어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내비두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혹시 모르니까 내비두라고. 어디까지? 추수 때까지 가서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알곡과 가라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옥수수 하나 먹으려면 옥수수가 알맹이만 있어서 그거 따다가 쪄서 먹습니까? 껍데기가 몇 번을 벗기고 수염도 끊어내고 해야 그 옥수수 먹을 수가 있어. 내가 그 껍데기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옥수수 알맹이가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곱이 이제 각 사람마다 다 한 사람씩 12명을 안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했어요? 유다에게 안수합니다. 홀이 너한테 딸 거다. 유다 하나를 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 수천 년을 어디를 당해서 하느냐? 구약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거예요. 거기서 누구 나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게 하려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요. 그게 알맹이 하나야, 하나. 내가 여러분들은 내가
껍데기가 돼서 되겠어요? 알맹이가 돼야 되지. 쭉정이가 돼서 되겠냐고. 알곡이 돼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아직도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생각해요. 물론 그 육체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두 사람을 사는 거예요. 속사람하고 겉사람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전도할 사람,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무엇인가 유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누구 한 사람이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 내내 한 분도 하나님 생각 못하고 와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해서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소리. 우리는 믿고 예수 믿고 난 이 전과 이 후의 생활을 한번 보여요. 육체는 여러분 그림자예요.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네가 육체가 그렇게 살면 네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예수 피를 네가 먹고 마시고 예수 옷 입기를 네가 소망을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그 난리 친다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행실이 과연 내가 예수를 보기에 합당한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지금 정당한가? 이것을 보고서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아까 히스기야 잠깐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그거 딱 막다른 골목 딱 돼가지고 이제 죽을 병이 드는 거지. 죽을 병이 뭐예요? 늙어서 죽는 거예요. 다 돼서 늙어서 죽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요.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하고 죽으세요. 이사야가 와서 딱 얘기하고 가니까 깜짝 놀라고서 나중에 더 살아야 되는 모양이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이 모든 행한 것을 하나님 추억해 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할 일이 더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딱 하니까 왕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왕궁에서 왕궁 대문 가기도 전에 이 시스기야가 이사야서 내보내고 바로 거기다 기도한 모양이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연락이 왔어요. 야, 같이 돌아가야 된다. 왜요? 제가 기도하는데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하잖아요. 15년 더 살려주는데 아니 증표를 주시오. 더 살려한다는 법을, 그런 증표를 주세요. 증거를 주셔야죠. 핵기름 내가 뒤로 15도 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서 15년을 더 살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살 때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참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해야 면목살이 있지. 평상시에는 참으로 그렇게 하고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요 세옹지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옹지마라는 거 잘 알아도 세옹지마라는 게 뭔 거니? 사람은 한평생을 사는데 자갈길도 걸어가고 아스팔트 길어가고 또 똥도 밟고 또 산도 넘어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다 굴곡이 있다는 거야. 굴곡이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우리 또 그 누구야 저 농협에서 그 지점장 하나 왔걸래. 그래서 사람은 제 인생이 중요하다. 정년퇴직하고 나서 저도 이제 30년 40년을 사는데 그 제 2막이 중요하다. 1막은 너희들 그냥 육체로 살았지만 2막이 더 중요하다. 2막을 어떻게 살까? 2막이 다 천착게 살으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거 소용 없어요. 중간 끝까지 누구나 다 사는 거. 2막이 중요해. 2막이. 응? 2막이.
60 정년해도 40년 더 살아. 지금은 이제는 30년, 아무리 벌써 30년 살아. 그런데 이 막을 어떻게 살 건가를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지금 그렇게 그냥 헛부릇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턱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교회는요, 참으로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신앙의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거진 꺼졌어요. 기도, 옛날에는 우리 교회도 철학기도 했어요. 1층에서 철학기도 했어요. 1층에서 철학기도를 했는데 11시인가 10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방언하고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계속 한 5, 6년 계속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못한 거예요. 그때는 여기저기 기도할 때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제 기도 불 다 꺼졌습니다. 그거 잘한다는 연세중학교에도 거기 무슨 수양관인가 거기 불 꺼진 데가 벌써 언제예요? 조영기 목사님 저 오산리 순복음교회 불 꺼진 더 오래됐어요. 다 잠궈놓고 다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 기도가 없어요. 옛날에는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없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폐한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모이지를 못하게 계속 못 모이게 은혜 받고도 모이기 싫은 거예요. 은혜 받고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한테 자기 은혜 받았으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되나? 그분이 좋은 일을 하야니까 기분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전혀 그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서 헐렁거리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편한 생활만 하려고 그러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불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으로 나도 많은 세월 허송세월 했는데 허송세월을 진작 많이 해요. 허송세월 하는 것이 그냥 하루가 번개불같이 가는데 엄청난 세월이 있는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는, 한없는 허송세월을 막 보내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학교 다니는 사람이 이 방학을 어떻게 내가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아까도 최연서 얘기했는데 또 시작하면서 2달이니까 새벽에 일찍 춘산동 가가지고서 영어 회화 학원만 다녔어도 대학생이니까 4학년이면 어느 정도 회화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단어 많이 알으니까. 그런 데 가서라도 그렇게 해서 방학 동안에 회화라도 마스터하고 오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냥 세월 허비하고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진작에 만날 거 그랬다고. 그 진작에 만나고 할 거 뭐 있어.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방학을 참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은 그 삶이 달라지고 성적이 달라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서울 같은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직장 다니면서도 잘못 6시 내가 우리 집에 자네 아버지들 결혼해서 가서 하루 저녁 자려고 갔더니 둘이 남겨놓고 5시 되니까 다 나가? 왜라고 그랬더니 학원 가서 영어 회화하고 그리고서 직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남겨놓고 우리 나중에 왔어. 그냥 서울 사람 걔들만 그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사는 거야. 그처럼 살지도 못해. 근데 방학 동안을 허송세월 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지금 주님 만나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보고 출발하려고 그러고 기도라도 1시간씩이라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어떻게 되겠지를 뭐가 어떻게 돼? 하나님은 심판받는 것이지. 참으로 그렇게 해서는 육체의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이
영적인 기회도 여러분들 놓쳐요. 나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경험담 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경험담 같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 미련퉁머리 같은 거 보면은 저거 진짜 저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어리석다. 새벽에 4시, 새벽에 하는 거 막 6시 거 이런 거 막 있거든요. 이런 거 해서 하고 우리도 됐는데 참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한다 생각이 들어서 참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딱 출발점에 들어가서는 마지막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으로 우리는 영혼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행한 대로 그 영혼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뭔가 지혜가 있고 좀 뭔가 낯선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육체가 평안하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육체가 편안한 상태로 놀기만을 원해. 계속 핸드폰만 가지고서 막 몸부림치려 가지. 이게 문명에 이기면서도 참으로 이게 귀신 역사예요. 문명의 이기보다 인간을 잡아먹는 일이 90%예요. 문명의 이기는 많이 써먹지 않습니다. 많이 써먹지 않고 대부분의 인류를 파멸에 집어넣는 것이 이 핸드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가 참 돼가는데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는 그런 것을 스스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각성을 해주는 거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손해다. 나도 면담하러 오고 가까이 오면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저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나를 멀리하니까 못 만났지. 그때 만나니까 이제 다 지나갔잖아. 핑계댈 거 없는 새벽에는 항상 비어 있잖아요. 저녁에는 꽉 차 있어도 새벽은 비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은 비어 있다고 항상. 얼마든지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허송세월 보내고 버리는 걸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다.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육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영혼의 삶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상고하지 않고 그냥 설교 듣지 않고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헛거라니까. 그냥 세월만 가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상 금방 살다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0년을 육체만을 위해 살았어요. 30년 살다가 3년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받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막 하나님 일만 했지 않습니까? 새벽 4명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이 밝도록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무슨 일 할 때마다 고난을 대상할 때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교회는 마귀가 안 건드려. 귀신 쫓지 않고 병 고치지 않고 그러면 마귀는 절대 안 건드려. 왜? 육체를 왜 살아라는 건데 뭐. 육체 예법만 따지고 그렇게 사는데 마귀가 뭐하러 건드려요? 지옥 갈 건데 뭐하러 건드려? 건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피 얘기 안 해주고 복음 얘기 안 해주고 회개 얘기 안 해주고 그러면은 누가 회개합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못하는 판인데 회개 얘기 안 해주면 누가 거기 가요? 내버려두죠. 그 사람들은. 마귀는 저를 건드렸을 때만 난리치는 저를 건드렸을 때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계속 놔뒀다가 건드는 게 뭐예요? 저를 대항하는 거잖아요. 마귀 쫓아내잖아요. 귀신 쫓아내지. 병도 고치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싸우자고.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할 일이요.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육체로 해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 육체로 해서 살아라. 너 내게 절하면 내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고. 세상 섬기라는 거 아니요? 돈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라는 거 아니요? 우상 섬기는 마귀가 누구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임금을 섬기라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영광을 주겠다고. 여러분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막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수아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여호수아가 이게 기분 이 족속을 이 사람들이 거짓말 시켜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이 언약을 맺었어요. 약조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도 안 해보고 이 사람들이 아니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성인데 그걸 무너뜨렸잖아. 그러니까 막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긴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세상에 병력도 만만치 않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막 물바다를 만들고 홍수를 만들더니 끊어가지고 들어도만은 여러분을 무너뜨려버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막 이러니까 그 동네에 확 퍼진 거예요. 그렇게 기분 족속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죽는다. 그러니까 기분 족속이 뭐 어떻게 했어요? 꾀를 낸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온 거 표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데서 온 거가 옷도 다 떨어진 거 있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밥도 다 신거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당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러기로 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 줄 아는데 우리는 약조하기를 원합니다. 친목을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종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놈들이 거짓말 시켜서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잘못한 거잖아. 여호수아를 나무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대장이니까 여호수아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고 오늘 이 아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기본 이놈 새끼들이 더 유대민족 저 사람들하고 약조를 맺었다는 하니까 우리가 저것들 쳐부시자 해서 기브온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군을 요청해서 여호수아한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약조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싸마를 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마를 간 거예요. 싸마를 가가지고 거짓 끝날 쯤 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8절에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적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는데 이것들 만만치 않아요. 연합군이라 돼가지고서 많은 민족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기고 끝내버리고 말해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해야 멈추라고. 태양아 멈춰라.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싸워서 이길 때까지 멈췄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 일하고 있어요? 자기 일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자기 일을 하는데 안 도와줄 하나님 어디 있어? 바보의 하나님이? 아니 너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도와줄 판인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는데 안 도와줄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보다 더한 것도 도와주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하나님 일 하겠다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니까 태양이 머무른 거야.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걸 보고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든든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뭐예요? 천도할 때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생명을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겠어요? 나를 아프게 만들겠어요? 내 가정이 문제가 되게 만들겠어요? 내 사업이 실패하게 만들겠어요? 내 자녀가 아프게 만들겠어요? 내가 지금 거기서 정신을 쫓고 해야 되겠는데 나 공부 못하게 만들겠어? 그렇지 않다니까.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여러분 이걸 뭔가를 알아가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네 일은 하나님 해준다고 그랬잖아. 너는 그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래서 그 전병호 목사님인가가 하나 쓴 책이 뭔 거지? 덤으로 받는 축복이 덤으로 받는 축복이 별거 아니요. 큰 줄거리는 아까 만들어놓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너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요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 그 전체가 뭐냐? 네가 하나님 일 하면 네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너는 덤으로 받는 거요. 복을. 그거 써놓은 게 그 유명하신 전병호 목사님 덤으로 받는 책이요. 전체 책이. 내가 그냥 담으로 그냥 설교할 때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 한마디 하면은 별거 아닌 거요. 맞죠? 그 책 이만큼 나오는 책이라니까. 그 전체를 따지면은. 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 내 것이 안 되면, 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 나는 하는 것인데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전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 네 일 해준다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들으면 안 돼. 그걸 진리로 알아들어야 돼. 그 내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되 지혜 있이 섬겨야 돼. 지혜 있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의 그런 통로가 되게 해야 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야 돼. 나를 통해서. 그 내가 하나님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내 가정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먹고 살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이렇고, 우리 회사도 나 때문에 살아. 내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집 보면 저 집, 저 사람 아니면 저 벌써 무너났어. 저 회사도 저 사람 아니면 벌써 무너났어. 이런 게 보이더라고. 그 자기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 사람 살리려니까 회사도 살려야 되고, 그 사람 살리려니까 그 가정도 사는 것이고, 그 사람 살리려니까 그 사회도 사는 것이고. 아니, 우리는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사회 전체가 분수 들고 가진 악을 다 범했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았다니까? 멸망 안 당했어요. 멸망이 하나님이 기준에 못 미치니까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회사도 다 동일하다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에 계속 넘쳐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